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연중에 생각하고 지금 특별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왕하 5장 1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이 소녀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여자 curling, 의성 마늘 소녀들 우리가 참 열광하고 그 김은정이라는 선수는 김연아에 버금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라면 CF 우리가 참 잘해가지고 막 메달을 따서 라면 CF 선전하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150건씩 CF 해줄 수 있겠냐고 방송 출연 막 이렇게 섭외가 온다 하니까 참 대단하죠. 제가 산동네에서 지금 27년 전에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의성읍교에 있었는데요. 저를 많이 아껴주시던 목사님이 정원수 목사님이라고 읍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읍의 변두리 쪽에 군부대가 있는데 거기가 철파동이었어요. 철파 교회에 계신 정원수 목사님 오셔서 개척교회 첫날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컬링 선수 중에 철파교회 출신 아이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 거의 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고 감사한 일이죠. 특별.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라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죠. 의사였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로 있을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 됐고 사도행전이 됐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으려 하면 특별한 생각도 해야 되고 특별한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특별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죠. 2주 전에 어금니 앞발 이영학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딸이 특이한 병에 걸려가지고 모금을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자기 부인을 성매매 시켜서 인터넷으로 해서 계속 성매매하도록 만들었고 자기 의붓 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강간했다 이래서 자살하게 만들고 그 딸의 친구를 강간해서 사체를 유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딸도 구속돼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서 딸에게 편지를 써보는 그게 전부 다 검열되잖아요. 딸에게 너는 1년 정도 살면 나갈 것이다.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나는 살인자였다는 책을 써가지고 많이 판매해서 돈을 벌 것이고 나는 패스트푸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나는 이제 살다가 나오면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형 폐지 국가가 같이 됐는데 너무 이 황당무계하니까 사형을 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생각 자체가 저질이단 말이죠. 우리가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요. 복음 받고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축복받는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 이 소녀처럼 쓰임받으려는데 오늘 게하시 같은 사람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아버리죠. 목사님 중에서 가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가짜였습니다. 예수님 돈 받고 팔아서 자살해 죽어버리죠. 그러면 중직자 가운데 가짜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보면 니골라가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 받았는데 당을 지어서 교회를 굉장히 손해를 끼치고 이제 사탄에게 잡히는 사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죠. 중직자입니다. 결국은 하루에 죽게 되죠. 그러면 성도 가운데도 가짜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을 열 처녀로 비유했어요. 5은 진짜를 데려가고 5 가짜를 안 데려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성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가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바퀴벌레가 파글파글 하는데 다 바퀴벌레 약을 쳤는데 큰 방에는 약을 안 치면 바퀴벌레가 막 그 약 기운을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약효 없는 쪽으로 확 몰려버리겠죠.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 통해서 사탄은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겠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오늘 게하시처럼 이 물질의 노예가 돼 있고 완전히 동기 목적이 확 잡혀 있으면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오늘 본론 말씀에 가서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첫째 생각할 말씀은 소년인데요. 이 소년은 구원받은 복음 가진 소녀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린 소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현대어로 좀 이렇게 개혁된 성경인데 한 20년 전쯤에 쓰던 성경에 보면 작은 계집아이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계집아이. 오늘 요즘 성경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소녀. 얘가 뭐 어리다고, 성경이 어리다고 하니까 뭐 유치원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나이를 기록한. 어쨌든 어린 아이래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람 군대가 떼를 지어서 갑자기 확 몰려와서 애 하나 딱 잡아가서 끌고 가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끌려갈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낙심되고 울고 슬프고 탄식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요. 아마 여기 뭐 자세한 그 과정에서 아이의 반응을 기록을 안 해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땐 TV 같은 거 뭐 이런 거 없던 시절이잖아요. 애가 이렇게 있는데 군대가 와서 확 해서 납치해서 끌고 인신매매 납치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30절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세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지극히 선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절대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가 창세기 39장에 배다른 형들의 인신매매당해서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가 은혜 쉽게 팔려갔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 근데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요셉이가 지금 총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년 풍년 들었어요. 그리고 2년 기근 들었을 때에 먹을 게 없어서 형들이 10명이 쫙 요셉 앞에 와서 절하면서 신양사로 와서 신양을 좀 파십시오. 요셉은 총리로 한번 높은 자리에 있고 이 형들은 와서 막 무릎 꿇고 저쪽에 통역자 세워서 지금 얘기하는데 요셉 딱 보고 자기 형들이단 말이죠. 요셉이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식량 사러 온 것 같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정탐해서 너희들이 전복하려고 왔구나. 이놈들을 전부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뭐 어리둥절하지 형들이.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요셉이 아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통역세웠기 때문에 우리 동생 요셉이 팔려갈 때 그렇게 울면서 애걸복걸 살려달 할 때 우리가 막 인정사정 없이 했더니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당하는구나. 요셉 팔려갈 때 울고 불고 막 했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소녀가 끌려갈 때 시글버글하고 갔겠습니까? 울고불고 했겠죠. 나는 가족이 아빠하고 저기 있는데 내 가족이 살아있는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보내주세요 막 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요약돼서 이렇게 끌려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끌려가서 보니까 나만 집에 그 아람 나라 2인자 집에 국방부 장관 집에 끌려가가지고 구인들이 끌고 왔으니까 장관 집에 보내가지고 장관 부인을 돕는 식모살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데요. 이 나만을 보니까 나만 장관이죠. 나병이 들어있어요. 한 20년 전에 성경에는 문둥병이 들었다 이렇게 했지. 그런데 문둥병 하면 나병 환자들 굉장히 싫어해요. 나병, 요즘 성이 나병, 요즘 현대어는 한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엌에서 나만 부인에게 노는 입에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노는 입에 몇 마디 한 거예요. 부엌에 설거지하면서.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가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복음 듣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확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나병이 막 썩어 들어가니까 절망이었는데요. 낫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수학여행을 저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 간 적이 있어요. 소록도에 가니까 교회가 있는데 소록도 교회 환자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나병이 이렇게 해서 손이 다 문드러지고 막 없고 막 이렇게 전부 진물이 막 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이제 이제 한 사람씩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저보고 주소를 달라. 내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드리고 그분 주소를 제가 알아와서 편지를 늘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명절 되면 제가 선물을 늘 보내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뭐 그게 끊어졌어요. 실제로 이 나병자들 보면 굉장히 참 안타깝죠. 썩어 들어가니까요. 진분이 막 흐르면서 마비돼서 막 썩어 들어가니까요. 이 나만 장군이 국방부 장관에다가 제 추측입니다. 훈장을 주렁주렁 달았고 별 주렁주렁 달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 움직이면 막 보초병이 쫙 따라오는 막강한 권력의 2인자 아람 나라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썩어 들어간단 말이죠. 이 질병이 없으면 참 대단하게 막 권세를 누릴 사람인데 썩어 들어가니까 본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나만 부인에게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나만이 불러가 또 물었겠죠. 확인하고 난 뒤에 이 나만이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에게 얘기하니까 이 왕이, 아람 왕이 어마어마한 것을 챙겨주면서 친서를 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면서 이스라엘 왕이 가서 네가 이걸 완전히 치유받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나만 장군인데요. 이 사람은 아람 강대국의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인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전쟁 아마 여러 번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아람 나라의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장군이죠. 왜? 나라를 위기에서 많이 계속 구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강대국 아람 나라의 2인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치병,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걸리도록 하나님 딱 만들어놨대요. 성경 레위기서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시키라 이렇게 나와요. 이 나병이 걸리면 가족과 정동 고향과 모든 것이 격리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법을 안 따를 수도 있겠고 워낙 영웅이니까 전쟁 영웅이니까 뭐 격리시키지 않고 아마 이렇게 가족들하고 얼마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게 됐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대단한 어떤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뭐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면서 가라 하는데요. 보내면서 은을 주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그랬거든요. 은 10달란트.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약 342kg. 342kg. 그리고 금을 또 줬는데요. 금 6,000개라 그랬어요. 이게 68.5kg. 그리고 옷 10벌. 요즘은 옷이 뭐 너무 흔하잖아요. 요즘 옷은 뭐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뭐 코트 입고 있는 거 뭐 20년째 입어도 아직 안 떨어지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옷이 얼마나 잘 떨어지지. 좀 기어다니면 무릎을 나가. 그래서 여기 막 기워가지고 입고 이랬잖아요. 예전에는요. 벌써 이때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 되는데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옷이 너무 귀한 시대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특별하게 자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 찾아가 친서에서 내 신하가 당신에게 임하거든. 이 친서를 읽고 좀 고쳐주소서 나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고 난 뒤에 옷을 확 찢으면서 이거는 틀림없이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자고 하는 거지.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가는데 저 나병을 고칠 수 있냐. 이스라엘 왕이 이래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 어째서 옷을 찢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왜 선지자가 있으면 모릅니까? 그 사람 내게로 보내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 갔다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아람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 2인자 아니냐.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높은 사람 왔다고 대단하게 와서 친절하게 막 해서 내 상처 위에 손 얹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치료해 줄 줄 그런 기대하고 또 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또 보내서 저 요단강에 7번 모욕하고 가 이렇게 나오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사람을 국빈을 이렇게 대접하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쟁도 할 수 있는데 너희 나라 없앨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냐?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가자. 우리 아람 나라의 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하지 않냐? 내가 거기 가서 모욕하면 깨끗해지는 누가 그걸 모르냐? 막 씩씩거리면서 신하를 데리고요. 너무 화가 나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똑똑한 신하에게 필요해요. 내 아버지요. 왕이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켜도 나기 위해서는 할 텐데 날도 더운데 모욕하면 낫는다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문둥이 주제에. 그건 속으로 얘기해서요. 겉으로 표현하면 기사대에 맞으니까. 아니 지금 나병 주제에 지금 죽느냐 사네. 모욕하면 낫는다는데 그 쉬운 일을 시켰는데 왜 그걸 안 하냐? 들어보는 게 맞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나는데 왜 엘리사가 그렇게 했냐면 나병 환자 주제에 훈장 초령주는 달고 별 달고 신하 딱 폼 잡으면 나와봐 하나님 종인다 엘리사인지 뭐냐 나와 그 자존심 내린다 하나님 앞에 은혜받거든요. 모욕하려면 빨가 벗어야 되잖아요. 계급전 다 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급전 통합니까? 교만이 통합니까? 근데 엘리사가 막 친절하게 이랬으면 좋은데 체면이 서는데 자존심 팍 상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거든요. 절대 교만 폼 잡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으니까 다 떼놓고 자존심 다 상해. 그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신하들 다 데리고 와서 말이죠. 보초 세워놓고 옷을 다 벗은 거예요. 한 번 더 갔다 나오면 10% 나왔고 두 번 더 갔다 나오면 30% 나왔고 이러면 좋은데 7번째 들어갈 때가 하나도 안 나와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가 돼버린 거지. 충격받아 버린 거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물 받으십시오. 내가 무당이냐 그런 것밖에 안 받는다. 이래 된 거예요. 엘리사가 있었는데요. 엘리사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자,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도 선지자 다 선지자인데 구약의 가장 영안이 밝은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람 왕들이 이스라엘 침략할 전쟁 작전세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자. 신약에는 바울이 그랬고 구약에는 엘리사인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요. 15절로 21절에 보니까 너는 저 아벨 무올라라고 하는 지도에도 안 나와요. 조그만 농촌 마을이에요. 뭐 큰 도시기도 아니고 아벨 무올라라는 동네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더라 그랬거든요. 12결의 소,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요. 일단 스케일이 큰 거죠. 소 한 마리, 두 마리가 밭 깔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 하는데 24마리 가지고 여러 사람들 가지고 밭을 갈면서 스케일이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릇이 커야 되죠.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좀 기도 좀 크게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요. 7,000명의 제자를 찾아라고 얘기해라. 7,000명의 신학생들을 먹여 살리며 지휘할 정도로 큰 스케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의 그 능력보다 내게는 갑절을 더 주세요. 큰 것을 구했어요. 이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죠.
8절에 보니까요. 왕이 어째서 옷을 찢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것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병거들 여러 신하들 데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외관상으로 막 자기 신분에 걸맞게 이래가지고 폼 잡고 온 거예요.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모욕하고 돌아가라. 자존심을 내려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 가지고는 절대 은혜 임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은혜란 단어가요, 하난이란 단어예요. 이 하난이란 단어는 낮아질 때 임하는 것.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흘러가듯이 낮아질 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절대 은혜가 안 임해요. 헛새 떨고 허풍 떨고 폼 잡고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 물을 찾기 갈급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해야 은혜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갈급하지 않아요. 나비 형제 주제에 폼도 억잡고 엘리사님 먼저 한번 나와봐. 여호와 이름 한번 해봐. 이 나만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분노했대요. 왜 선지자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떠나면 나병으로 다 끝나는 거죠. 자, 어쨌든 엘리사가 자존심 내려놓고 옷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 어린아이 피부가 된다 됐어요. 와서 선물 받으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 말을 진짜 신이 줄지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래 나왔거든요. 선물 받으래요. 엘리사가 안 받는다. 그냥 돌아가라. 이게 엘리사의 실수예요. 엘리사의 실수인데 저 같으면 너 나병 무섭지? 일주일 동안 말씀 훈련 받고 가야 돼? 안 그럼 재발한다? 아이고 무릎 꿇고 생명 걸죠. 너 돌아갔다가 한 달에 첫째 주, 셋째 주 2주는 네 국방부 장관 일하고 2주는 내한테 와서 양육 받고 가야 돼? 은혜 안 받으면 너 재발한다? 아이고 생명 걸죠. 제사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붙여줬잖아요. 여호와께서 전쟁 영웅 만들어 놓고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 만들어 놓고 나병 딱 들게 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복음 듣게. 이거 하나님 다 작품이거든요. 그럼 반 죽여야죠. 영적으로. 제사 만들어야죠. 그냥 돌아가. 큰 실수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건 문제를 통해 어떤 갈급한 영혼 붙여줬는데 확실하게 제사 안 삼으면 그 큰 실수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실수하는 겁니다. 19절에요.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개하십니다. 엘리사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최고의 선지자의 비서실장이에요. 7,000명의 선지생들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일하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의 비서실장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길갈 얘기 나옵니다. 베델 얘기 나옵니다. 여리고 얘기 나옵니다. 요단 얘기 나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맞이했다는 얘기 나오죠. 이게 바로 7,000명. 이
선지 생도들을 키우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기에 비서실장이에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게하시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엘리사가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구원 못 받고 영적으로 전혀 대화 안 통하는 불신자 섞였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이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 하니까 수전노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님이라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주인이 저 선물을 안 받느냐 이래 돼가지고요. 거짓말로 딱 따라가서 거짓말로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강원도 산골짜기 선생도 왔는데 은 한 달란트하고 옷하고 뭐 이렇게 좀 주라 했습니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은 2달란트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대요. 이걸 너무 이게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이 시나이가 막 억지로 메워가지고 가져가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자기 집에다가 숨겼대요. 집에 숨겨두고 엘리사 앞에 딱 나타나.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거짓말하죠. 그래서 나만의 나병이 그 저주가 너와 네 자손 대대로 임한다 그랬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금을 받고 옷을 받을 때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람 왕에게까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을 이인자를 통해서 나병들게 해가지고 지금 집어넣는 이 엄청난 일에 네가 왜 그걸 못 보고 은의 눈이 어두워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 장난질 하느냐.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게 보이죠. 내가 그래도 비서실장으로 내가 엘리사를 평생을 따라 선지고 있는데 나 혼자 끝나지 무슨 내 자녀까지 후대를까지. 그 정도로 이 일은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물건 너희들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막 훔쳐가 자기 집에 막 숨겼어요. 금하고 뭐 아이성 정복하러 가는데 36명 이스라엘 백성 죽어요. 엘리사가 막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건 손대지 마. 너희 중에 물건 훔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럼 누구냐? 자수해라.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하니까 12지파 해놓고 12개 심지 딱 보면 한 지파 걸렸어요. 거기 두령들 다 나와. 또 심지 보고 마지막 아가리라는 사람 자기에게 딱 걸릴 때까지 모른 척하고 뽑다가 딱 걸렸던 거지. 돌무더기 돼버린 거죠.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돈 문제 때문에 가룟 유다도 돈 문제 때문에 다 걸리죠.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우리 삶의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큰일 납니다. 수선노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구약에 가장 능력을 많이 해간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의 비서실장 따라다니면서 온갖 것 다 보고 그 수냄 여자 지난주에 생각 수냄 여자의 아들이 죽어서 살아나는 거 다 보고도 본인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오늘 2부에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직자 요새를 좀 보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님.
1부와 2부 사이에 1시간 텀이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한 1년 전에. 목사님 큰일이 났는데요. 제가 지금 큰 상가 2개를 계약해놨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잔액을 못 치러가지고 내일 다른 사람 넘어갑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그 잔액을 치러야 되고 내일 저녁 되면 돈 됩니다. 몇 시간만 좀 빌려주세요. 막 일이 나온 거예요. 틀림없냐? 틀림없냐? 내일 저녁 틀림없 되냐?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 돈분이 재정이 없어요, 우리 교회요. 막 장로님들 전화해가지고 너무너무 큰 돈을 지금 해놨는데 부도나면 되겠냐? 내일 저녁이면 된대. 좀 빌려주라 이래. 제가 보증 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준다는 게 내일 준대요. 내일이 지금까지 안 갖고 있어요.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목사를 이렇게 보증 세워서 어려움 줄 정도 되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다, 여기 4년 반 전에 이주로 올 때요. 돈 1,000만 원이 없는 데서 102억 들어서 왔어요, 이게요. 들린 소문에 안 될 일을 목사 저질렀다, 상가교회를 부도나고 상가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 제가 눌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응답받고 왔거든요. 왜? 전에 있던 교회가 저지대 비만 오면 물에 잠겨 소방차고 계속 10년 동안 빼주는데 이거 아니다 싶어서 기도해서 왔는데 부도나고 상가교회를 왜 헌금 왜 하냐? 저도 인간이다 보니 참 눌린단 말이죠. 눌리니까 건축이라는 걸 가지고 전부 들어와요. 목사님 며칠만 빌려주면 억 단위 헌금하겠습니다. No problem.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약속에서는 갚아야죠. 그 돈이 이제 중도금 치를 때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다락방 사람도 아닌데 제가 알고 지내는 장로님 부인인데요. 부탁하니까 3억을 영수증도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장로님 급해가지고 전화했잖아요. 오늘 전화하니까 내일 1억 5천 빌려주는 거예요. 권사님에게는 일주일 빌린다 했는데 3일 만에 제가 돌려줬거든요. 돈이 돼가지고. 장로님 한 달 빌린다 했는데 보름 만에 갚아줬어요. 저를 믿고 아파트 담보해주고 제가 다 약속대로 다 생명 걸고 저는 갚았어요. 은행에 비대면 없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약속했으면 지켜야지요. 목사를 보증 세웠으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개화식처럼 될까봐 겁이 났어. 근데 알고 보니까 큰 액수를, 알고 보니 1,000만 원밖에 안 걸려 있어요. 그래, 1억 9천을 빌려가는데 안 갚아요. 제가 본 사람 얼마나 힘들게. 어떤 사람은 장로님은 아들 등록금인데, 이거 등록금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태학도 하면 알아서 해놓고 지금까지 안 갚아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 근데요, 그런 건이 한 2-3건이 있는데, 문자를 확인하면, 우리 단체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 아멘. 우리가 막 하면 아멘 해놔놓고 제가 문자 아마 확인 안 해. 확인 안 하고 표가 나거든요. 이틀 살도 확인 안 해.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1년 동안 얘기하다가 이해하려고 계속 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 자꾸 돈을 빌려 여러분에게 피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신용은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생명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람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다. 아람 나라에 복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 막 일어나게 해놓고 나만이 전쟁 영웅,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 되도록 다 만들어 놓고 소녀가 끌려가고 막 했겠죠. 울고불고 했겠죠. 딱 가보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게 막 완전히 왕까지 가서 막 변화되어지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 감독하시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극본을 짜시고 연출하시고 집행을 감독 다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역할에서 그인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소녀는 소녀대로,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충실하면 돼요. 각자 이 사명, 미션이라 그러죠.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을 이렇게 잘 감당하면 되는데 여기에 가장 축복받아야 될 사람 게하시가 엘리사의 나병이 대대 후손까지 저주잖아요.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반대로 이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제 추측입니다. 나만 장군이 낳고 난 뒤에 깨끗한 피부 가지고 이제 2인자로 막 얼마나 이 아이가 식모인 줄 알고 포로로 끌려온 애, 우리 집 사람 뭐 도와준 부엌에 설거지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공로자요. 뭘 아끼겠습니까? 소원 다 들어주겠죠. 얘 돌아가겠다. 난 집 부모님 돌아가겠다. 야, 부모님 다 모시고 와라. 내가 너를 특별 대우해줄게. 소원 다 들어줬겠죠. 그게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나하 특사.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위에 서시고요. 게하시같이 되면 안 됩니다.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우리가 게하시처럼 수순노가 돼가지고 저주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법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만을 전쟁 영웅 만들어 놓고 나병 들게 해서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이 소녀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셨던 것처럼 저희들 각자 자기 맡은 역할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